한 해가는 밝은 길이 4권 첫 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3일 제가 이제 원장님과 대화하는 중에 말씀을 배우러 오고 싶지만 그 당시 C교회 담임 목사인 K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교류하는 것이 고민된다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하늘 군대 중에 이제 송 원장님과 임준사님, 김봉 집사님 그 당시엔 그렇습니다. K 목사님과 분리시키는 이유가 주님이 이제 C교회를 그만 나가도 된다. 그 교회에서 너의 사명 끝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K 목사님께서 주님 뜻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따로 떼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만약 K 목사님이 이 창조 계시의 말씀을 잘 받았다면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다르겠죠. K 목사님도 새로워지고 C교회도 새로워지고 교단도 새로워지고 아주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됐을 텐데 그것이 현재로는 마치 틀어진 것 같지만 주님은 또 다르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일, 교단을 향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K 목사님과 이제 세 분을 분리시켰다고 말씀합니다. 통교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서 지금 이렇게 분리하게 하신 이유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 들려준 것보다는 통교로 알게 되는 것, 이제 영감이라고 그런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닌 내가 송 원장님이 주체가 되어서 통교를 함으로 알아지는 것이라고 하심. 통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 그걸 영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으로 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혼의 영역에서 알아지는 그런 영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통교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는 그 기준을 인지하여서 자유로이 더 풍성히 가져가라 하심. 주님께서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이 주고 싶어도 내가 그것이 훈련되고 발전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것을 다 알아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니 내 것처럼 당당하게 가져가라. 그동안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내 것처럼 가져가야 했던 것. 이제 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가져왔는데 더 이제 마치 내 것처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믿음을 사용해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허영심. 무슨 주님의 것을 알아오는데 허영심이라고 하느냐? 내 것이 아닌데 가져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웃집의 것을 빌려 쓰는데 내 것처럼 당당하면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부끄러울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것처럼 가져오는 것은 당당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허영심이 없는 거죠. 흰 옷을 입으면서 송 원장님이 22년 3월에 흰 옷을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흰 옷을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허영의 옷이 떨어져 나간 것. 이제는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채워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거죠. 밤기도 저와 집사람이 참석했는데 용사는 주의 종이라고 다 용사가 아니고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주님께서 용사로 뽑으신 거, 기도의 용사.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기도의 용사로 쓰신다라고 할 때 참 죄송하고 부끄러웠죠. 왜냐하면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또 기도 시간도 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지식은 조금 있지만 기도 부분은 너무나 취약하다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 용사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은 기도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아닌데 기도의 용사처럼 쓰시는 것처럼 얘기해서 많이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감사했던 거죠. 그 목사의 불탔던 마음, 제가 불탔던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 초창기 출애굽 이후에 뜨거웠던 그때 청년 시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경의 말씀을 처음 듣고 97년 1월에 20차 사경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죽으리라라는 큰 마음을 품었었는데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탔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직도 잊지 않으셨다고 하심. 저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아주 아련한 추억처럼 느끼고 있는데 주님은 잊지 않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불이 한번 탔던 사람이고 신락 같은 불이 남아있던 상태.
저도 요즘 이제 너무 추우니까 집안에 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화목난로를 피우는데, 불씨가 이제 꺼져가던 거, 그것도 이제 다시 새 장작을 넣으면은, 그냥 처음 불 붙일 때보다 훨씬 빨리 불이 붙습니다. 그 안에 어떤 온도라든가 이런 불씨가 작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력 같은 불씨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 불을 완전히 꺼진 다음에 다시 붙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불 붙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력 같은 타당한 부직갱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거라도 이제 불 붙이기가 쉬운 거죠. 저희 하늘군대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탈 수 있도록 흐르게 하신 축복의 통로로서 성령의 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성령의 법. 이제 로마서 표현에 보면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죄를 해방시키시고 성령께서 법칙처럼 나타나시는 것도 있지만, 광야에서도 성령의 법을 일단 내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법을 배움으로써 성령의 법, 즉 성령에 이끄셔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따라가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책의 말씀이 성령의 법. 왜냐하면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불편하게 삐딱하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죠. 지들이 뭔데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겸손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받으면 이 말씀이 또 다 소화될 수 있죠. 사람들은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감, 그리스도인들 포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즉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방법과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도덕적인 법, 도덕적인 방법으로 또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음. 주님은 그것이 한탄스러우심. 이 말씀을 이제 완전히 공감하죠.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닌 도덕적인 방법으로 참 오랫동안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하실 때 기록할 수 없어서 에녹이 옆에서 듣고 기록해 줌,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주심, 회복이 임할 것이다. 믿고 기도하여라.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하여라. 이것이 믿음이다.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많은 부분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된 게 많아요. 구원 받았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구원이 확정되기까지는 광야 여정이 시간이 필요한데, 주님은 구원 받았다, 믿음으로 그것을 화답하여라, 고백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한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집사람에게도 마음밭이 아름답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많다고 하심. 저는 딱 이걸 보면서, 그럼 사람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것들도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선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사용하시죠. 그러나 더 나에게 열심으로 나오기 바란다.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22년 6월 6일, 6월 5일이 주일이었고 제가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새벽 1시 5분 송 원장님이 듣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영음이 들렸는데, 이게 그 전날 주일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상황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벽에 알게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다 열려서 통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뀜, 저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 목사의 마음이 조금 바뀐 것으로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목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면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의 기준, 잣대를 주님 중심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영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해지면 얼마나 많은 영의 역사가 나타나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주의 일, 즉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주님, 저는 임집사님의 영음, 시교의 성도님의 영음이라는 거죠.
어린 양인 저를 기억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내가 나의 혼의 영역에서 규식 집사님 영과 통교하면서 알아지는 것. 지금 봉시 집사님의 사촌 동생인데 그분의 집사님 영이 고백하는 것을 지금 송 원장님 알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린 양이신 주님인데 그것을 자신이 어린 양인 것처럼 본인의 생각 그런 것이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영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 영의 대답. 저희 영이 성도들에게 씻고 나가세요. 저는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혼의 영역에서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저희 영이 이렇게 영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꿈에도 몰랐고 또 신기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아직 저의 혼의 영역에서 영의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송 원장님이 영이 열려서 그 당시에 예배 상황 중에 이렇게 저희 영이 성도들에게 씻고 나가세요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예 하면서 화답했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영의 세계입니다. 어린 양, 이거는 이제 제가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말자. 어린 양이라는 세 글자 안에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저희 영이 성도들에게 말한 거. 빨리 해. 이제 송 원장님의 영업인데 주님 앞에서 모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보혈을 헛되지 않게 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서두르라고 송 원장님의 영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게 왜 여기서 존댓말 쓰고 반말하냐고 그랬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의 작용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중에 이제 어제 있었던 주일 예배 중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의 일부, 그러니까 이외에도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보는 시공간의 일들, 이건 물질계의 혼의 영역이죠. 거기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는 무한하다고 하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크고 넓은 또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시공간으로 제한되지도 않으며 끝없이 크고 광대하다 하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 지구는 티끌 같은 존재, 공간적인 영역으로 우주에서만 봐도 지구는 진짜 점 하나 찍은 것보다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 하심. 어떤 분들은 지구 외에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다라고 믿는 목사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데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채워가고 계시니까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온통 하나님 마음이 쏠려있는 마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유일한 곳이라고 하심. 아멘입니다. 지구의 가장 주님의 관심의 초점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초점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눈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곳은 바로 성전 법궤가 있는 지성소겠죠. 물론 거기만 사랑하시고 관심 쏟으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또 동식물까지 주님의 피조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겠죠. 저희 집사람에게 주신 말씀, 얌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심. 주님께서 얌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대요. 왜냐하면 송 원장님이 저희 집사람 보면서 참 얌전하시구나 생각하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 사람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른 거죠. 활달하고 유쾌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분. 저는 이 문장을 철없는 사람 이렇게 보는데 주님은 순수하고 유쾌하고 어린아이 같고 활달하대요. 주님 보시기에는 쉽게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나 마음에 매임이 있음. 지금 22년 6월 6일, 5일 이때쯤에는 이제 창조계시 또 송 원장님과 하늘군대 교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많은 이렇게 영향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지금 가정의 회복도 필요하고 집사람과 저와의 매여 있는 것들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매임 안에 자신의 마음, 감정을 가둬놓고 있음.
그 감정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열정이 회복될 수 있음. 감정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매임 안에 주님께 나아갈 열정이라는 감정이 가두어져 있음, 위축되어 있는 거죠. 소심하게. 그 감정을 본인 마음, 생각의 영역 안에 가두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치유를 받아야 함.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마디로 덮어두는 거죠. 골맞는데 그냥 애써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덮어두면 안에서 더 썩어 들어가겠죠. 주님은 그것을 오픈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닌 영과 통교를 이루며 알아지는 것이라 하심. 이제 이걸 영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고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 알아진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니까. 새벽 1시 46분, 천국은 통교로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의 언어가 아닌 영끼리 교통함으로 알아지는 것. 이 문장 때문에 천국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이제 각양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게 되잖아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다 와서 사는데 그러면은 천국 언어를 따로 갑자기 뿅 하면서 알아지느냐? 그건 아니고 영적인 통교, 영과 영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으로서 서로 마음을 알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막연하게 천국에 대해서 할 때는 그냥 천국에 가면 호련히 모든 게 다 새롭게 돼서 생각도 감정도 이 땅에서 육적이고 인간적이었던 것도 싹 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변화된 만큼 바뀐 만큼 그대로 가서 영계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교육받고 또 보충하고 또 정돈하고 이렇게 되면서 차츰차츰 이제 더 알아지는 건데 특별히 영과 영의 교통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통교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 그래야만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100년을 살았다. 천년왕국에서 살고 돌아오면 1000년이겠죠. 또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들 969살 산 사람들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려면은 몇 날 며칠 밤을 계속 그의 인생 러브 스토리를 들어도 끝이 없겠죠. 근데 그냥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게 있겠죠.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영의 통교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 때 혼선이 빚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이런 영적인 통교로 이제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 살았는지를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흰 옷을 입고 요단강을 건너서 흰 옷을 입고 이게 영적 할례거든요. 영적 할례가 아니라 죄사함, 사죄 은총을 입는 것인데 이 할례를 받을 때 이후에 이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을 때 이후에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때부터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면서 나아가 분배까지 이루어져야 심령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한다는 것은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때가 심령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죄성이 뽑히는 과정. 이제 자범죄를 다 사함받고 자범죄를 사함받은 표직이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핵심 진리하고 좀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핵심 진리에서는 흰옷 입는 것, 영적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을 같은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 창조계시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공수선생님의 길을 가서 세 번째 연단 마치고서 여호수아 안수를 받고 이제 곧바로 영적 할례를 받는 것, 생명수 복주가 일어난다라고 핵심자에서는 증거하는데 이 창조계시에서는 이 세 번째 연단 마치고서 이긴 자가 되어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가는 과정인데 바로 가나안 정복 때 이제 이 죄성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은 극소수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 가나안 정복 때 영적 할례를 받지 않고 세 번째 날 마치고 아볼론과의 싸움을 끝내면서 이제 2주 만에
이제 생명수 폭주가 이루어지면서 영적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 죄성이 제거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광야성도 그 안에 죄성이 있고 가나안 정복, 즉 심령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심령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땅치 않다는 거죠. 대부분 다 이제 예수 믿으면 출애굽하면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자범죄가 해결된 뒤에, 즉 흰옷을 입은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은 뒤에 자범죄의 사함을 얻은 뒤에 죄성이 뽑히는 과정, 이게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 이루어진 것이 죄성이 뽑힌 거, 그럼 이제 심령천국이 완성되는 거죠. 그만큼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만큼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는 우리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말로 하는 이런 미국 영어, 우리나라 한국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통교로 알아지는 거, 이게 이제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굉장히 좀 낯선 상황인데 이렇게 저절로 알게 되는 것처럼 영의 통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고도 영적인 통교로 알아질 수 있는 거죠. 오후 이제 어떤 영음이 들렸는데 뭔가에 신나서 내는 콧노래 소리. 2시 25분에 순대국밥, 김 집사님이 순대국밥을 묵상하는 소리. 이거 정말 빵 터졌는데 김 집사님 굉장히 순대국밥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순대국밥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순대국밥을 콧소리 내면서 좋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소리. 묵상이라는 단어는 좀 주님이 재밌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순대국밥을 묵상하지는 않죠. 그냥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묵상하는 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씹어요. 말씀을 씹으라고 하는 건. 순대국밥 씹을 생각에 우후 하면서 기뻐하는데 말씀을 씹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지금 씹는 대상, 순대국밥의 육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시 4분 청년부에서 성지에 이제 그 단체로 이제 차를 타고 가나 봐요. 그렇게 가는데 10만 원을 찬조하라고 하면서 청년부를 향해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한다 하신, 주님은 굉장히 젊은 청년들도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아이들도 예뻐하시고. 11시 16분 이제는 교수님들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때, 그전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나, 조금씩 빛을 발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교수 생활할 때 그냥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추진한 것이 9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빛, 또 오염된 빛을 발하는 모습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녹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로 사용된 이유, 이제 에녹 자매가 한 1년 반 정도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빛을 발하였다. 에녹 자매도 이제 빨리빨리 성장해서 엄마 뒤를 따랐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고 빛을 많이 이렇게 교수들에게, 교수들은 모르죠. 그냥 참 참한 신학생, 젊은 아가씨가 정말 열심히 잘 다니네 이러면서 칭찬하는 정도였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보다 더 높이 성장한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제 주님은 신학교에서 빛을 발하게 신학교를 다니게 하셨고 그 목적이 이제 이루어져서 신학교를 그만 다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에게 보이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된 거, 에녹 자매를 어떻게 보면 이제 믿기라 할까요? 에녹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실교의 하늘 군대에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에녹이를 신학교 그만두게 하신 것. 이것 때문에 이제 강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막 반발하셨어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 그 덕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이 아니라 내 체면, 마치 손녀딸이 귀한데 내 체면이 손상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불편해 하셨던 거죠. 이제는 다음 일을 해야 될 때, 이제 언약 일을 더 집중 케어하면서 엄마 일을 도와서
창조 계시의 말씀들을 정리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시 11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지만 요즘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 즉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계시에 대해서는 참고용이라는 생각이 이 당시만 해도 아주 강했었죠.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교단에서도 계시를 10분 활용하지만 그러나 계시를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 결과를 신뢰하기보다는 그냥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는 정도로만 부수적인 걸로만 계시를 활용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됨의 초점으로 맞나 안 맞나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 계시는 이제 어쨌든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맞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오늘날도 그렇게 기대했다가 결과적으로 많이 어긋나거나 선포된 말씀과 전혀 다른 결과를 이루게 되면 역시 계시는 틀리는구나. 계시는 선지자들,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오늘날 이렇게 계시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해야 돼. 이런 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 그렇지만 그 중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들을, 모든 예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감. 이제는 이 말씀이 완전히 제 것이 됐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정도만 멈췄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친구라고 하시는 것, 주님의 친구,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통해 그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계시자들이 크게 유익, 어떤 유익이냐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섞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시의 진위성, 맞나 안 맞나,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의심하게 되면 이제 계시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든지 의심할 거면 아예 안 받아들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나한테 유리한 거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면 취사하게 되면 취사 선택하게 되면 별로 유익이 없죠.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되겠죠. 그 통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었던 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애쓸 때 주님께서 더 많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 빨리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헌신의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간 것, 주님의 마음에 집중함으로써 그 시간, 마음, 또 육체의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대가로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분들은 자신의 통로를, 여기서 다른 분들은 계시사역자 3분 말고 다른 하늘군대 분들은 자신의 통로를 열심히 사용하지 않아서 유익이 적었던 거. 주님께서 열어주셨지만 그 통로, 나는 뭐 계시사역자 아니니까 하면서 치유은사라든가 축사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게 여겼다는 거죠. 같은 유익이 돌아갈 수 있었지만 본인이 취하지 못한 것. 결국은 본인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통교의 통로를 열어주셨지만 본인들이 침노해 가지 못했던 거. 계시사역자들은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통로를 활용했다는 거죠. 송 원장님을 통해 통로는 이미 열어서 준비해 주신 것. 그 말을 귀히 여기고 순종한 자는 유익을 얻었고 소홀히 여긴 자는 후회함이 따르는 것.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자는 유익을 얻었는데 소홀히 여긴 자는 후회함이 따른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가 생기겠죠. 앞으로는 더 그럴 것. 주님은 방법, 길을 세세히 알려주시지만 취해가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의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죠. 마음의 할례는 사죄연총인데 영적 할례연총은 영 속에 박혀있는 죄성이 뽑히는 거. 저희는 이제 잘 모를 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다 같은 할례인 줄 알았는데 마음의 할례, 이것은 사죄연총, 즉 죄사함, 이긴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영적 할례 연총은 죄성이 뽑히는 은총이에요. 마음의 할례와 영적 할례 연총이 다릅니다. 즉 마음의 할례는 내면의 정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할례는 몸과 마음이 다 정결해지는 것이고
생명과를 먹기 전에는 만나를 먹음.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먹게 된 만나죠. 이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씻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그런 만나예요. 생명과는 이제 이긴 자가 되어서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갈 때,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땅에서 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서 심고 거둔 그 열매들을 처음으로 먹고 만나는 이제 그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의 열매를 먹는 거라서 생명과를 먹는 개념으로 주님께서 연결시켜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갈 때는 생명과를 먹는 거죠. 만나는 사지연총을 이루는 말씀이고 생명과와 생명수는 영적 할례를 이루어가는 말씀. 다른 표현으로는 만나는 광야 여정에서 사지연총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말씀이고 생명과 생명수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들어간 이긴 자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생명수를 먹으면서 영적 할례를 이루어간다는 말씀이죠. 죄 짓는 것은 정욕을 채우고자 죄를 도모하는 것, 생각으로도 묵상으로도, 즉 죄를 짓는다 했을 때 순간적으로 분이 나는 것, 이거는 죄가 아닌데 그 분을 품고 또는 붙잡고 오래 가면 그것이 죄를 도모하는 것이 돼서 자범죄, 주님 앞에 사죄, 용서받아야 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김지사님에게 이런 것이 많음. 그래서 지혜가 없다고 하는 거, 양심에 걸림이 없다는 뜻,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즉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서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왜 여기서는 성령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라고 했느냐? 양심이 우리 마음의 기관 중에 아주 중요한 지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각이란 주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올 수 있는 감각인데 그 중에 양심이 지각의 대표적인 통로 기관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 계속 주님을 주시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로 간다는 것.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옆에 축복의 통로로 송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해 주면서 은혜로 은혜의 통로를 사용해서 지금 얻어먹으며 가고 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서 영적인 길을 갈 수 없음, 성장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순종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를 통해 주신 말씀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함.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성장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성장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김 지사님을 많이 혼내시는 것은 정말 옆에서 지켜봐도 굉장히 많이 따끔하게 또 적나라하게 많이 혼나셨거든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가장 믿어줘야 될 남편이 계시에 대해 안 맞다 잣대를 두면서 송 원장님 참 어렵게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복을 줘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주님이 말씀을 다 받아먹고 있죠. 주님의 화를 부르게 되는 것. 이제는 그 시선을 계시의 진위성, 계시가 만나에 두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라고 하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더 높이 성장할 수 있음, 완덕에 이를 수 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과 더 결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더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